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코프 월프라는 사람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몇 번을 이혼을 했냐면 26번을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월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한 명의 아내와 살고 싶어. 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없었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26번을 이혼의 여성과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찾고 또 행복을 찾았지만 한 명의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끔씩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바꿔보고 싶은 사람은 눈을 다 감으시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다 눈을 감고 손을 들으라 그러니까 탁 손을 들더래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손을 드는데 할머니 한 사람만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바꿔봐야 그놈이지. 내가 그동안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러더랍니다. 남편을 길들이느라고 너무 애썼답니다. 다들 안 웃으시네요. 저는 이걸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스승의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 21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은혜를 되새기는 달이요 가정의 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에 이런 5월에 이런 가정의 달을 다 만들어서 하필 5월을 가정의 달 할까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그 강한 로마가 멸망한 직접적 원인은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노벨상의 수상자 솔제니친도 공산주의가 붕괴된 원인은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가정이고 교회인 것은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신앙의 갈등으로, 때로는 성적인 문제, 술과 도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요, 행복의 동산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국가가 평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 가족이 날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 할지라도 3개월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이 없나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날이 다 험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잔치란 무엇입니까? 기쁠 때, 기쁨의 극치를 표현할 때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내가 너무 기쁘니까 막 잔치를 하는 것이죠. 내가 기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잔치한다. 그런 집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매일같이 파티를 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란 것은 엄격히 말하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서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바꿔보고 인간관계의 사람도 바꿔보고 배우자를 바꿔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올바른 종교를 찾아보려고 했던 한 구도자가 불교는 마치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을 여는 기독교는 날마다 잔치를 여는 것 같이 즐겁고 행복한 종교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잘 웃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날 정도로 막 잘 웃는 사람, 잔치집에서 그것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얼굴이 딱 보면 얼굴이 환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조건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마음을 주시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원리를 모르고 자신의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온갖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의 원리, 축복의 가정의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불리는 페니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나라고 물어봤더니 이 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두 마디로 대답하겠네. 나는 고난과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네. 고난과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성공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가정은, 이 가난이라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가난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요, 재산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지만 인격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물질이 많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좋은 집에 살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이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것이 없고 가난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그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정, 그 가정 지나보면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가정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환난과 바람이 유혹의 파도가 밀려오면 순식간에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처럼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평화롭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날,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 일어났던
9.3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몰려온 영상입니다. 아무 일 없었고 평안했습니다. 안전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우리 삶에 쓰나미 같은 위기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파도가, 큰 사건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처럼 그냥 할 일 없이 쓰러져 버리고 쓸려가 버리고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정의 축복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가오는 위기들, 그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영혼이, 가정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이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된장찌개에 김치 한 가지를 먹어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 집이 천국이지만, 최고급 한우를 냉장고에다가 고기를 채워놓고 살아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에 온갖 좋은 가구를 가득 채워놔도 부부의 사랑이 금이 가고 바닥이 난 그 가정은 행복을 노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곳에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면 나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부르며 서로 다툽니다. 자기의 옳고 주장함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사랑이 있는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시비를 가려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습관이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면 서로 싸우면 곤란한 것이죠. 인간의 약점이나 실수를 부드럽게 감싸는 그 웃음을 주는 해학적인 노래 중에 잘했군 잘했어 아시나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하다 보면 참 웃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거 있죠. 영감 배불러 뒤뜰에 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내 영감이지 그랬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째했나? 친정 오라비 장가들 밑천으로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게 내 마누라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집에 황소를 빼다가 오빠 장가미천으로 빼줘 버렸는데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내 마누라지 이랬답니다. 참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좀 어리석어도 서로를 포용하는 가정에 행복이 깃든다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한 번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툭 하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모든 말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칭찬을 담아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말을 하면 상대보다 더 닭살이 돋도록 말을 해보자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도대체 집안꼴이 이게 뭐요? 꼭 돼지 우리 같네. 멋진 여보,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하늘같이 사랑하는 여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 생각도 좀 해줘야 할 것 아니야. 까무러치게 예쁜 여보, 나도 오늘 많이 바빴다고. 그랬더니 매력이 절절 홍수가 날 여보 하지만 하다가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보, 멋진 여보, 하늘같이 사랑하는 여보, 까무라치게 예쁜 여보,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가 날 여보,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 웃음으로 싸움이 끝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닭살이 돋겠지만 이렇게라도 싸움을 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울은 가정에 다릅니다. 행복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화가 나면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10가지 세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어떻게든지 싸우지 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만들어가겠다 다짐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